예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은 석가 탄신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이어서 오전에는 쉬고 수요일에는 예배가 있어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기독교인들이 조계사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타종교의 잔칫날에 절 앞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은 비상식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의 외침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불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만 더 가져다 줄 뿐입니다. 절에 가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더 커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 종교가 중요하듯이 남의 종교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접근을 해야지, 남이 잔치하는 날 절에 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름의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신실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자들이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통치 아래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굽은 제약된 세상을 상징했습니다. 파라오는 사탄의 하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예굽의 노예가 되어서 파라오의 통치 아래서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이셨는데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온갖 죄를 저지르다 결국에는 바벨론 국가에 멸망당하여서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통치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구약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다시 자신들을 통치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단의 통치로부터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죄인들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로 삼으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셔서 이제는 이 땅의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추대를 받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죄의 종로를 타며 그렇게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세상 속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며 우상을 따르며 온갖 죄를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며 살던 자들이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동안 사탄의 사절을 받아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던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없이는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고 예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위대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회개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출석을 하는지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올리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고 이름을 올리고 나서 1분 있다 마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마가복음 1장을 보시고 2장, 3장, 4장, 5장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들 향하여 꾸짖어 명하자.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병들어 있는데 베드로 장모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말씀에 가면 제자들이 바다에서 큰 풍랑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풍랑 속에 찾아오셔서 큰 풍랑을 향하여 꾸짖어 명하시자 큰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향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켜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와서 마귀의 그 세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리고 질병 들리게 하는 것은 사탄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하여 꾸짖어 명하시자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진정한 왕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 모든 삶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매주일 성경책을 끼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며 내가 예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 코로나 팬데믹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교회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이제는 온라인만 틀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편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마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를 듣는 것이 마치 쇼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3일 만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칭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라는 칭호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구원도 어떤 영생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위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주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복받다 천국에 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면 여러분들의 상처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민, 우울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의 진로 때문에, 미래 때문에 무너졌던 그 모든 마음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통치가 이곳에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묶였던 모든 것들이, 어둠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충진 지사님께서 잠언 말씀 14장 31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귀한 나눔을 나눠주셨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봉천역에서 집으로 오는데 멀쩡하게 생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저씨 밥 사 먹게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하길래 속으로 아침부터 별놈 다 있네 하며 대꾸도 안 하고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배고픈 사람일 수도 있는데 돈 좀 주지 그랬어요 하면서 그 사람이 주님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아, 역시 이 사람은 나보다 한 수이구나. 정성껏 차려주는 늦은 아침밥이 잘 넘어오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의 예배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만나지 못했다. 만나면 고기 한번 사줄라 했는데 대신 승무교대를 위해 구로역 홈 출장 중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에게 빵을 사준 경우는 몇 번 있었다라는 귀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베풀지는 못했지만 그 사건이 큰 계기가 되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를 보면서 빵을 사주셨다는 이야기는 너무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삶이기도 합니다. 교회인 우리들은, 예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권춘중 집사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노숙자를 보고 밥을 사주었듯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예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무리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믿는 무리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이 부유한 자는 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 재산을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 있는 자들은 자신의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한 지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더 잘난 사람이니 더 나은 사람이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의 궁핍함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고민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직 나라는 사람에게 너무나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나고 나만 괜찮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런 아픔도 없는 무감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지만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삶이, 어떻게 그 공동체가 예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지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먼저 나와 있지만 사랑이 앞에 나왔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살아낼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강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너무나 애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음과 인내의 그 열매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든 날이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날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오래 참음과 그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싸우고 정죄하고 분열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을 합평케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남이 자칠날 그 절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교회에 오고 싶은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삼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삼일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참 답답합니다.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삼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삼일체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침투, 내주, 상호작용하셔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침투, 내주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삼일체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